오늘은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저희는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셨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 이런 은혜도 누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으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네. 시련은 싫으세요? 싫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길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뭡니까? 이런 시련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빠른 길이 아니라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빠른 길로 이끄신다고요? 최선의 길입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런던까지 비행기로 7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허미어스라는 이 항공회사가 1시간 반 만에 가는 초음속 비행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가 개발되면 달라스에서 서울까지 3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놀랍죠? 타고 싶으십니까? 가격이 엄청 비쌀 겁니다. 네. 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빠른 비행기, 더 빠른 기차, 뭡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곳에 빨리 가고 싶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이킬까 하였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에서 제일 빠른 길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2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2주밖에 걸리지 않는데, 오늘 본문 그 18절에 보면 이렇게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멀리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같은 거 찾아보시면요, 이게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가지 않고 완전히 반대, 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까지 쭉 내려갑니다. 시나이 반도 맨 끝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뭡니까? 한참 돌게 하신 거예요. 한참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중간 지점인 시내산까지, 시나이산이죠. 시나이산까지 가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 2주밖에 안 걸리는 길을 그 중간 지점 시나이산까지 가는데 3개월이나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물게 하시죠? 1년을 머물게 하십니다. 1년을.
1년을 머물게 하시면서 거기서 율법도 주시고 그 다음에 군대 조직도 하시고 광야를 행군할 준비와 전쟁 준비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년 3개월이 걸립니다. 2주 걸리는 것을 1년 3개월을 빙빙 돌아가게 하시고, 그죠? 머물게, 중간에 또 머물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러시는가? 왜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 준비가 할 때가 안 된 겁니다. 노예들이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 놀라운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모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일 빠른 길로 쭉 가면 어느 민족을 제일 먼저 만난다 그랬습니까? 블레셋을 제일 먼저 만난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은 제일 강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어떤 민족입니까? 모세와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블레셋 족속 아닙니까? 원래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해양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인데 해양 민족이 제일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철제 무기, 최신 철병거 다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군사훈련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하신 거죠. 빨리 가고 싶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도 이제 뭐 땅을 주신다는데 우리도 빨리 가나안 땅에 가서 빨리 좀 정착해 보자. 여러분, 빨리 정착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시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고 싶죠? 빨리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이루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깊은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금방 가는데 왜 이렇게 그 길이 쉽습니까? 광야길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하나님의 더 높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빠른 길로 가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 제가 더 준비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충분히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가 이 일을 이룰 만큼 충분한 지금 실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실력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실력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을 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가게 하시는데 우리의 상황에 맞게 둘러가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또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18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요? 홍해 광야길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돌려서 가게 하셨다. 자, 지금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칼을 들고 막 쫓아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빠져나올 데가 없어요. 누가 이곳으로 이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과 모세에게 지금 막 부르짖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들은 이집트에서 재앙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북쪽으로 빠른 길로 가는 것보다 이 길이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빠른 길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이 길이 더 안전한 것이다. 홍해 길이 더 안전한 길이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 길로 이끄신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던 겁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전에 뭘 보여주기 원하셨을까요? 너희와 함께 싸우는 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희가 경험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홍해 길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진퇴양난의 길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뭘 보이시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거친 광야길로 간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회, 이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제가 일본의 뉴홉 오사카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 마더 처치가 하와이에 있는 교회에서 하와이에 이제 있는 뉴홉 교회에 있는데 하와이 가면 이 교회에 여러 캠퍼스가 있어요. 큰 교회는 캠퍼스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 가운데 캠퍼스 담당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원래 판사를 하시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 1, 2년 정도 더 하면 판사로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대요. 그런데 1, 2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1, 2년만 더 그냥 하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판사로서 이제 나오는 연금이 있나 봐요. 그것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고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교로 간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제 뭐 페이를 못 받으니까 허름한 아파트에 이사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주님, 제가 판사를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그래도 저를 귀하게 들어쓰지 않으시겠습니까? 막 기대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막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분이 하게 된 사역이 일이 뭐냐면 예배당 청소하는 거. 담임 목사님이 뭘 시켰냐면 예배당 청소하고 화장실 변기 닦는 걸 시켰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판사였습니다. 저 사람 감옥 보내. 이 한마디 하면 감옥 가는 그런 사람, 막강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예배당 변기 닦고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폼이 빠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제 판사도 그만두고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말을 잘해요. 이분이 설교도 잘해요. 하나님 나를 이제 들어서 막 쓰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빙 뚫어서 완전히 판사였던 사람은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는 작업부터 먼저 시키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때로는 우리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빠른 길로 가고 싶죠? 근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어디로요?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빠른 길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끄시냐?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 언제 이끌어 주신다고요? 가끔씩 항상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뭔가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되는 길은 먼 길인 동시에 그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다녀온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가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광야가 너무 뜨거워, 상상 이상이야,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는 가봐야 되는데, 저는 근데 굳이 이스라엘 가보지 않아도 이 광야가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뜨거운가 텍사스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2013년에 일본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떨어진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 학교에서 떨어진 데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일본에 오래 살다 보니까 텍사스가 얼마나 뜨거웠던가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15분, 20분, 일본에서는 보통 다 걸어 다녀요. 역까지 20분, 30분 다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학교 그 정도니까 그때가 제일 뜨거울 시간도 아니었어요. 제가 걸어갔습니다. 거의 열사병에 걸리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로 제가 학교에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죽겠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분을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뜨거운 광야도 아니고 텍사스를 가는데도 이렇게 뜨거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했을까요? 근데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뜨거운 광야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부모들은 애를 업고, 그죠? 살림살이 지고 막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욕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조금 어려운 만나면 이렇게 불평하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죠? 광야의 여정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빠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왜 거친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만드시며
나오죠, 그죠?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광야의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겸손해지거나 절대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 원해요. 눈에 결과에 보이는 막 그런 열매들 때문에, 성공들 때문에 만족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길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고 때로는 뜨거운 광야로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지만 절대 우리 힘으로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광야를 통과했을까요? 20분도 못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광야를 걸어갑니까?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출애굽기 3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누가 앞서 가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그죠? 여러분, 광야에서 방향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방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22절을 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옆에 계시는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인도했습니까? 가끔씩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뜨거운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까? 그때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때도 불을 기둥, 구름 기둥을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안 보인다고, 갈 길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최선으로 이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최선의 길도 이끄십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끄십니까? 항상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안주하고 싶어져요. 내가 해왔던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 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5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이 일은 지금 요셉이 죽기 전에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이 시점부터 언제? 430년 전의 일입니다. 무려 430년 전에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어떤 유언이냐? 앞에 24절에 보면 2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희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뭐라고요? 네,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살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맹세를 시켜요. 맹세를. 그냥 이 말을 남기기 좀 부탁 정도가 아니라 맹세를 시킵니다. 이것이 요셉이 남긴 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뼈대 있는 집안이야.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다 뼈대 없는 집안이세요?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다 뼈대 있는 집안인데 겸손하셔가지고. 근데 어떻습니까? 옛날에 뼈대 있는 집안 보면 다 중요한 그 높은 벼슬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야,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덤도 특별하게 만들고, 그죠?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사당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기념하고, 그분들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자기 집안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이야. 함부로 하지 마. 그죠? 자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유언을 남깁니까? 내가 죽으면, 후손들아 내가 죽으면 바로의 뭐 피라미드 정도는 아니지만 크게 무덤을 짓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집안을 널리 자랑해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까? 이런 유언이 아닙니다. 또 어떤 유언입니까? 후손들아, 여기 이집트 땅이 얼마나 좋으냐? 저 가나안 땅하고 비교해봐라. 비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정착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비교해 보십시오. 애굽의 그 나일강에 있는 그 지역이 비옥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땅이 비옥합니까? 어디입니까? 이집트 땅이 훨씬 비옥해요.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비 오면 농사 못 지어요.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야, 여기 농사 짓기 좋지 않냐? 여기 살아라.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여기 머물 생각하지 말고 어디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네 조상이 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내 해골을 메고. 근데 요셉의 유언이 얼마나 강했으면 430년이 지났어요. 430년이 지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430년 전에 요셉이 했던, 맹세하게 했던 이것을 지켜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맹세를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했어요. 여기 머물 생각하지 말고 나가라. 여기 안주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안주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를 싫어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변화를 싫어해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 보면 막 뭐 챗GPT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써보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 정말 편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내가 익숙한 것만 쓰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익숙한 것만 자꾸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주님은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떠나고 싶어요. 여기를 지켜야 돼 그러면 도망가고 싶죠. 주님이 여기를 떠나야 돼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편안한 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때로는 광야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고 하면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니야, 이제 새로운 길로 나가라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이끄신다고 했죠? 항상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순종해서 나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기 위해 오셨습니까? 다 보니까 다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